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도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벌써 우리가 에베소서 마지막 장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터인데 1장부터 시작되었던 말씀이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와서 그 마지막 마무리 부분을 저희가 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쭉 기억을 해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과 같은 교리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했다가 4장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 몇 주에 보았던 5장 후반부터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아주 특이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부부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는 종과 주인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종과 주인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 모든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모든 공간에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마침내 그 모든 공간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들과 원리들과 또 성령을 의지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함께 나눈 겁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와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느 누구도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슬픔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가져다 주는데,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크리스찬들의 삶을 설명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크리스찬에 대한 설명을 많은 비유를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우리를 군사라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군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대장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크리스찬의 삶을 설명을 합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우리는 영원한 우리 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설명하면서 이 땅은 전쟁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지만은,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리고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원리, 그리고 사단의 원리, 땅의 질서, 세상의 질서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야 될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질서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기 위하여서 갈등하고 도전하고 어쩌면 그것을 바로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삶을 설명하면서 아주 유명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리가, 이 땅의 세상에 있는 모든 원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세상의 모든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 이런 설명도 합니다. 사단, 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영적 전쟁 그러면 드는 느낌, 사단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적 전쟁이나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너무 추상화시켜버리지는 않을까 좀 염려가 됐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삶이 현실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실존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사단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을 너무 추상화시켜버리고 공중에 이렇게 떠다니는 안개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 전쟁이나 사단은 아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도전받고 생각하고 또 마음 가운데 헌신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11절,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전쟁의 싸움과 승리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시작합니다.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서서야 합니다. 주를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사단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표현이 강하죠.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부터 이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가는데, 그 설명이 나가기 이전에 12절에서 그 설명보다 어쩌면 훨씬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을 설명하면서 무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12절 말씀인데,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각종 무기로 완전 무장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굳게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무장 이전에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대적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땅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무장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강점이 있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그의 지도자는 누구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무장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싸움에서 싸움의 대상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만약에 열심히 싸우고 온 힘을 다해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내 편을 치고 있더라, 너무 당황스러운 것이지요. 상대를 잘 아는 것은 전쟁 그 자체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사람이 우리 대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우리 대적이라 생각하니까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기려고 하니까 사람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대적이 사람이라면 사람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우리 대적이 사람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방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대적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것이고 보다 내면적인 것이고 보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서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것에서 승리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적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 믿는 우리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직장 상사들, 여러분 그들이 우리 대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대적이라면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가면 되겠지요. 그들이 대적이라면 당신이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우리 대적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모든 영적 전쟁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사단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어두운 세력이고,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세 번째 악한 영이다. 개역 성경은 좀 더 어려운 말을 많이 썼는데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좀 복잡한데 쉬운 성경이 이해가 편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악한 영,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사단을 설명하는 단어, 어둠의 세력과 공중의 권세와 악한 영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모습을 가지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을 생각할 때 머리에 뿔이 2개나 있고 눈이 유난히 좀 날카롭게 생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야. 저도 눈이 날카롭습니다. 제가 안경을 왜 쓰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안경을 계속 쓰라 그랬습니다. 저는 수술하지 말래요. 안경을 감사하면서. 외모가 사실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정색 옷을 주로 좋아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검정색 옷이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외모가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수식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수식하고 있냐면, 첫째 어둠이란 말로 수식을 합니다. 두 번째 공중이라는 말을 수식하고, 세 번째 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은 어려운 게 아니죠. 예, 빛의 반대이지요. 공중은 무엇입니까? 공중은 여러분 사실 안개와 같은 것이고 불확실한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았다 그랬습니다. 진짜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권세를 가지고 진짜 권세인 것처럼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들, 공중 권세를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가르치는 영적인 영향력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지요. 악은 무엇입니까? 죄와 악은 뭐가 다른 것입니까? 여러 설명이 있지만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걸 악이라고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을 설명할 때는 형상의 문제가 아니라,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사단의 본성과 성품과 중심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양을 중시하기 시작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중시하기 시작하면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이 아주 탁월한 은사 중에 하나가 가장하는 걸 잘합니다. 척하는 걸 잘하는 겁니다. 아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외모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말할 때 이들이 가장을 잘한다, 자기를 잘 속인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깨어서 그리스도인답게 견고하게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대적인 사단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된다. 그들의 중심이 무엇이고 그들의 성품이 어떠하고 그들이 일하는 방법이 어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둠과 공중의 권세 잡고 악의 영들의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바르게 보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 좀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나. 성경 66권에 처음 사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다.
뱀에게 역사하고 있었던 사단의 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뱀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뱀에 사단의 영향력이 막 미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뱀의 특징을 말하면서 간사하고 교활했다. 이거는 뱀의 특징이 아니라 뱀으로 설명되고 있는 사단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성품은 어떠한가?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한마디로 구별하기가 묘하다라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색깔로 말하면 회색지대입니다. 이렇게 보면 흰색 같고 저렇게 보면 검정색 같은 묘한 자리, 그런 영적인 특징, 그런 특징이 사단에게 있다는 겁니다. 경계선에서 일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금방 흰색이 됐다가 금방 검정색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우리 대적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아까 저희가 보았던 특징과 비슷하죠. 그들은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는데 비슷하지요. 여러분, 이런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일하는 장소도 주로 이런 장소에서 일을 하고 이런 모양으로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서 있기 위해서 이런 장소에 자꾸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곳에 서 있는 영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주님께서 그 당시에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구나.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데 입에서 내가 뱉어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이해할 때 참 주님은 냉정하셔. 아, 누구는 미지근한 물도 좋아하는데 그렇게 뱉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칼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칼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도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상황에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사단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특징, 그런 땅을 사단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땅에 오래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멘 하세요. 그런 땅에 오래 머물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땅이 사단이 좋아하는 땅이라니까요. 거기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거기에 있는 것만 행복해요, 이 녀석이. 거기에 오래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돌에 있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법이고 추운 돌에 있으면 몸이 차가워지는 법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땅에 자꾸 들어가길 좋아하는 사람들 위험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리 보면 크리스찬 같고 저리 보면 크리스찬 아닌 것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믿음은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 대적, 어둠의 권세, 공중의 권세, 악의 영의 특징이 뭔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서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할 때 자신이 말을 하는 것이다. 성경은 사단을 설명하면서 불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의도로 말합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쟁이 아버지이다,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는 안에 진리가 없다, 그는 거짓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는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라면 금방 자기를 바꿉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거짓을 말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까? 양심이 없으니까. 이건 사실이거든요.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 속에 진리가 없다. 양심은 진리의 작은 그림자거든요.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면서 그는 조금도 꺼리끼지 않아요. 사단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사단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걸 기뻐할까요? 자기와 비슷한 색깔을 가진 사람, 거짓말하면서 항상 합리화하기를 좋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사단이 굉장히 기뻐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셔야 될 이야기를, 말씀을, 그 인간이라 표현하면 안 되죠. 그 녀석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보면 마음이 편해, 내가 저 사람 보면 미치겠어, 왜 이렇게 거룩한 거야, 널 보면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살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죠. 사단이 일하기 좋아하는 영적인 모습들, 막 너무너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착한 거짓말은 뭘까?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생각해야 되느냐? 단순히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서 일하는 영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점점 더 자기 합리화하는데 능숙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소원은 그게 아닌데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우리를 경멸한 것처럼 주의 능력 안에서 견고하게 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우리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서 일하는 나쁜 영, 그가 좋아하는 색깔, 그가 좋아하는 모습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사단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좀 깁니다만은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아침의 아들 오 새벽별이여, 너가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옛날에는 세계 모든 민족이 너 앞에서 엎드려 절하더니 이제는 너가 땅바닥에 나뒹굴고 말았구나. 13절,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더니 이제 너는 무덤 속으로 죽음의 세계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내가 하늘에 올라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겠다. 또 내가 신들의 거룩한 산 위에 자리를 잡고 말겠다.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게 우리 대적 사단의 중심입니다. 그는 항상 높은 자리, 더 위대한 일, 더 놀라운 일을 찾아다닙니다. 그는 진리가 어디에 있는 데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높은 곳, 위대한 것, 엄청난 것,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낮은 것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것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일까? 고민하게 하는 영입니다. 나도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을 거야. 그의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하는 일 내가 해드리고 싶다. 이런 꿈을 갖는 영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멋있는 말을 하면서 많은 것을 얘기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교만한 영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울드림교회 꿈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 선한 영향력이죠. 여러분, 선한 영향력과 우리 욕망은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실제로 거룩한 말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말인데 그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말인데 그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거룩한 말을 가져가서 거기에 온갖 분탕질을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어요. 선한 영향력은 위대한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욕망의 출구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 욕심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는 것입니다.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구나, 이게 전신갑주 무장하보다 중요한 것은 대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잘못하면 무장하고 지편 찌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죠. 주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간사하고 교활해요. 거짓말하는 걸 아주 떡 먹듯이 하고 항상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야고보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피하리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냥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반대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속성의 반대의 속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는 강교합니다. 우리는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과 믿음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안개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그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 겸손히 먼저 서서 아파해야 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나는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영광을 취하고 주를 잃어버리니 차라리 가난하게 살면서 주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소원은 주님이십니다.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깨어서 노력하면서, 특별히 잘 모를 때는 더 그래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옳은 일일까, 이 일이 옳은 일일까, 그런 일일까 생각할 때는, 잘 모르겠을 때에는 사단이 싫어하는 거 하면 됩니다. 그냥 아멘. 잘 모를 때는 희생하면 돼요. 잘 모를 때는 겸손하면 돼요. 잘 모를 때는 양보하면 돼요. 그럼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면은.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한인교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 그분이 이제 교회 간 그 중국 교회가 중국 공안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이 됐어요. 내일부터 이제 교회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들이 흩어져서 제3의 장소, 또 다른 곳에 좀 떨어져서 이제 교회를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어딜 빌려서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의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가시게 되어서, 그분이 이제 교회 건축을 막 하는데 같이 서 있는데, 이제 또 다른 공안이 왔답니다. 이 뭐 하는 것이냐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더래요. 이 건물, 이 공사의 책임자가 누구냐? 이 공사는 왜 하는 것이냐? 공사가 난 다음에 여기서 뭘 할 것이냐? 이렇게 하나하나 물으면서 책임자가 이제 이렇게 소환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안을 앞에 놓고 대화를 하는데, 이 공안은 중국어로 하겠죠. 이분은 이제 한국어로 하고, 통역의 중간에 이제 교회 집사님이 통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안이 이제 당신은 누구냐? 왜 중국을 왔느냐? 이제 이렇게 쭉 물었고 이제 대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잠깐만 좀 시간을 달라고 해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먼저 좀 합니다. 목사님, 절대 목사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한국어로 하는 거죠. 그 사람 못 알아듣게. 절대 목사라 하면 안 됩니다. 원장님이나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뭐 할 거냐면 한국 문화원을 할 거라 그러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마침 옛날에 다니던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직장 다니다가 이제 목사가 된 분이거든요. 그 직장을 얘기하면 훨씬 더 설명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막 이렇게 집사님이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저한테 거짓말하라 그럽니까? 어째도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째도 내가 곧 설교할 건데, 곧 드러날 건데 왜 저보고 자꾸 거짓말하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은 걱정이 된 거죠. 또 이제 교회 문 닫을까 봐 공사 중에 막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목사님이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제. 그리고 이제 공안이 묻습니다. 이제 중국어로 당신은 누구냐? 목사입니다. 뭐 하는 거냐?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할 거냐? 여기서 한국인들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공안이 시기 웃더래요. 그래서 여권 달라 그러더래요. 여권 복사하고 막 뭘 많이 적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나왔대요. 어떻게 놔주지? 그러고 나왔는데 열심히 이제 교회를 나가고 계속 교회를 와보더래요. 확인하고 하는데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그 공안이 또 이제 교회를 찾아오는데 이번엔 통역을 안 데리고 혼자 왔더래요. 알고 보니까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공안이었던 거예요. 앉아서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 사는 이야기.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결국 다 밝혀질 건데 저 말할 겁니다. 목사입니다. 쉬고 웃으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굉장히 큰 도시인데 자꾸 이 교회를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교회만 보호해줘요. 그분이, 그 공안이. 이 교회는 정직하고 내 손 안에 있는 교회라고 다 보호해주고 목사님도 보호해주고. 제가 설교를 주면서 그 일이 생각나서 오랜만에 제가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혹시 내가 인용을 하는데 잘못 이게 헷갈릴까봐 다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옛날에 들은 얘기는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단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지금 하고 있을까? 혹시 미소 지으면서 너는 내 손바닥에 있어. 아까 그거하고 좀 비유는 틀리지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단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이 회 가운데 오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사단한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부유해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만약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해가지고 이런 사건을 만드시나? 이런 묵상을 하지 말고 여기 주는 굉장히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단의 속성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가 괜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지 아세요? 다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지 말아보세요. 금방 떠날걸요? 왜 제가 기도하는지 아세요? 기도 응답해준다는 그런, 기도하면 복을 준다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 받을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저게 조건적이에요. 주께서 만약에 응답을 안 해보세요. 다 교회 떠날걸요? 여러분, 사단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아까 기억나세요? 그의 안에는 진리가 없어서 그는 진리에 서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가 없다, 빛이 없다. 그는 진짜로 믿는 우리가 조건 때문에 믿는지 압니다. 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걸 안 믿습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모함을 받아도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걸 절대 안 믿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절대 안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최고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 우리는 사단 앞에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단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까 말했죠. 다 조건적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그걸 치지요. 왜? 그러면 떠날 거니까. 다 알지요. 약점이니까.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영이 있습니다. 그는 손해받으면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양보하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수고하면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헌신하면서 괜찮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함을 받으면서 주님도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승리를 하지 못한 인생을 살까? 그가 꼭 하라는 대로 하니까. 우리는 아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하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 그것은 하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특징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뭘 가르쳐 주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십자가 전쟁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방법을 썼지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자기 욕망과 살인과 말할 수 없는 사단이 좋아하는 방법을 다 써서 그 일을 하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아주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아주 크게 나왔더라고요. 가나안 신도, 신자라는 얘기를 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가나안이 뭐냐면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신자래요. 와, 이름도 참 잘 만들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교회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망 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되려고 싸우고. 저기 말하면서 제 자신이 낯뜨거워져서 힘든 것입니다. 사단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저도 여러분도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당황해 하고, 나는 그 인간 생각도 하기 싫어, 생각하면 내 머리가 지글지글 아파, 이런 삶이 돼야지. 아, 피곤하니까 쟤 좀 봐야 되겠다. 어휴, 고마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적을 분명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갑옷보다 정신무장이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용사로서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가,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신갑주를 이해할 때는 당시 로마 군사를 조금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일할 때 로마 제국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로마 군사의 그 무장, 로마 군사가 나타나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정말 강한 군사들이었죠. 그 로마 군사를 보면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저런 용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로마 군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장 몇 가지를 쭉 보면서 비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6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뭘 말하냐면 허리띠를 말합니다. 가운데 딱 그 허리띠에 칼을 차고, 그 허리띠에 방패를 차고, 허리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허리띠, 그리스도인도 허리띠를 잘 매야 되는구나. 두 번째, 그는 가슴을 방어하는 의의 흉배라 그랬는데, 갑옷을 입는데 특별히 가슴은 피가 흐르는 곳이고 급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에 덧댔습니다. 그래, 의의 흉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보호해야 될 것이 있구나. 그리스도인도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신을 보았습니다. 군하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인지 밟고 지나갑니다. 가시밭길도 지나고 돌짝밭도 지나갑니다. 저 신발을 신어야 되겠구나. 그들은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공격이 불화살이었는데, 불화살이 올 때 모든 로마 군사들은 마치 기계처럼 다 퍼즐을 만드시 방패를 탁 내밀면 완벽하게 방어가 됐습니다. 방패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들 머리에 있는 투구는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견고한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머리에서 모든 걸 지시하고,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투구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손에 있는 날카로운 칼을 보면서 칼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신갑주란 이름으로 하나하나 믿는 이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다만 그 전신갑주의 상태를 점검하시는 시간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 내가 들고 있는 칼은 어떤가? 내가 들고 있는 방패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내가 쓰고 있는 투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짧게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허리띠를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 그럽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이시지요. 그분으로 허리띠를 꼭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는 중요합니다. 힘이 거기서 시작되죠. 허리가 굳게 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로마 군사도 똑같습니다. 칼과 방패와 모두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복은 스커트처럼 쭉 통으로 내려왔습니다. 묶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허리띠가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로 허리띠를 굳게 매라. 할렐루야. 허리를 굳게 매야 합니다.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힘과 능력을 허리띠를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로 허리띠를 삼습니다. 많은 한국의 부모님들은 그 부모님이 자녀의 허리띠가 되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모든 허리띠는 결정적인 때에 풀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불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불이 임하면 다 녹아져 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허리띠를 자녀에게 남기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인 때에 우리 자녀도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그때 그가 결코 녹지 않고 풀어지 않은 허리띠를 차고 있어야죠. 뜨거운 불이 임할 때에 다 허리가 풀어지는 순간 그럼 다 정체가 탈로 나는 겁니다. 칼도 떨어지고 방패도 떨어지고 그의 옷은 너정하게 퍼져버리게 되고 그는 용사 아닙니다. 두 번째, 가슴 의의 흉배라 그랬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려면 의가 아니라 바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은 어떤 곳입니까? 가슴은 뜨거운 피가 있는 곳입니다.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이 가슴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이 가슴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보호해야지요. 사단은 중요한 것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꿈을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 꿈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정직함으로 보호해야 되고 신실함으로 보호해야 되고 성실함으로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꿈을 꾸면 세상의 방법으로 꿈을 보호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슴을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본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정직하고 손해보면서 보호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찌 보디바라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잠시 받는 수고와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꿈을 선택합니다. 1부 때 제가 그 뒤에 한마디를 하고 마음이 조금 무거웠는데 그래도 저도 하죠. 2부도 이중장부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이라 그럽니다. 복음의 신, 평화의 신, 신발을 신으면 어느 뭐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복음의 신, 주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주님 믿는다는 거 숨기지 말고, 여러분 주님 믿는 걸 숨기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드러내야 자기가 보호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감추면 아무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서, 술 취하고 방탕함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약간 여러분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한 집사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 어떻게 오게 된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대요. 같이 술 먹고 좋아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술자리에 술 안 먹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안 믿겠다. 원래 교회 다녔었는데.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우리 교회 와봤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음의 신이지요. 여러분은 그 신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말합니다. 방패는 그 당시에 불화살이 제일 무서웠는데, 불화살 오면 방패를 높이 들어야지요.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수많은 위기 가운데 난 과연 무엇을 믿는가? 주의 신실함을 정말 믿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는가? 잠시 고난과 손해가 와도 마침내 주 앞에 있는 자가 복되다는 걸 믿는가? 우리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을 굳게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믿음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얼마나 생각이 공격받습니까? 얼마나 우리 지식이 공격받습니까?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부님들이 신부복을 입고 다녀요. 저는 목사도 목사복이 있어서 좋겠다 생각한 적이 있어요. 신부복을 입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조심하게 되죠.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고 이제는 전부 다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생각에는 편리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보다가 다시 호주머니에 핸드폰 넣고 어플 넣고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성경을 들고는 안 가잖아요. 집에 놓고 가지. 어쨌든 간에 한번 돌아가니까 좀 시간이 짧아지는 거잖아요. 여섯 번째, 성령의 말씀, 성령의 칼,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 전쟁터에 나가서 칼이 없는 사람과 같지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칼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 칼을 장신용으로 자랑만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그리고 성경하고 아무 관계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을 너무 사용하지 않아서 칼이 장신용으로 녹이 슬어서 칼집에 꽂혀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칼집은 너무너무 멋있게 장식해 있는데 한 번도 그 안에는 칼을 꺼내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표지는 멋지게 장식하면서 성경은 펼쳐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다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시 머리가 번잡합니다. 녹슨 칼을 꺼내서 다시 반질반질하게 손질을 하고, 그리고 그 칼이 내 영혼과 내 삶을 보호할 수 있도록 높이 들고 거짓에 대해서, 속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나아가는 용사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를 한번 쭉 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사단은 벌벌 떱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움츠리지 말고 어깨를 펴고 우리 대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고 나아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무기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어진 무기 잘 쓰도록 연습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용사가 되면은 마침내 주의 날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멸관을 씌워주시면서 칭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 앞에 서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신무장을 함에 앞서서 우리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미소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주어졌는데 하나님, 다시 우리가 손질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백성이 아니라 용사답게 일어나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감사하여 오늘 귀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성찬이 주의 임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